에베소 4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리 또는 비진리 또는 참, 거짓, 또 실상 또는 허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죠.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무엇이 진짜 삶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비진리는 무엇일까? 빛은 무엇일까? 어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진리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정의다, 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진리면은 그럼 비진리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참이면은 그러면 참이 아닌 허상, 헛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허망한 것,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허망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있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 인간의 사고를 말할 때의 마음 중에서도 어떤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성,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성에 무엇이 있느냐, 사고에 무엇이 있느냐면 허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마타이오테스라는 것은 헛된 것 또는 무가치한 것, 거짓된 것 또는 목표가 없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사고방식 속에 인생관에 세계관에 그 허망한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이 그 마음을 잡고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가치 없는 생각, 무가치한 생각,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되다고 번역된 것이 뭐냐면 허망한 것이에요.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허망한 것을 사는 것을 뭐라면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무가치한 행실, 가치 없는 그런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생각이 그 이성, 그 사고가 마타이오테스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가 헛된 경배, 마타이오테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헛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허망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상한 허망한 생각이 있어요. 헛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무가치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아주 그것을 확실하게 또 아주 적나라하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참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노년에 가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가서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는 회개를 했다. 왜? 전도서를 보면은 그가 그런 회개하고 다시 정말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망한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되다. 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안개,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안개라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우리가 그런 것들 이런 데서는 경험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그 안개가 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개가 쫙 껴서 앞이 안 보이는 정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금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리죠. 그게 뭐냐? 잠깐 보이다가 싹 없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헤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릴 거.
숨을 내쉴 때 할 때 바람이 나오는데 싹 없어져 버릴 것. 이런 것. 이것을 사람들이 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1장 2절과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1절, 2절과 14절에만 해도 여러분 몇 번이 나옵니까? 6번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 헤벨이다, 안개와 같다, 숨과 같다 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 바람이라는 게 잡혀집니까? 바람이 잡혀지지 않는 것과 같이 잡으려고 사람들은 명예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부귀를 잡으려고, 쾌락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에 제가 헛되다는 말을 헤벨을 찾아보니까 한 38번 정도, 전도서에만 한 38번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헛되냐? 왜 헛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는 자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낙을 누리면 즐거움, 낙을 누리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아주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양한 것을 해봅니다. 전도서 2장 4절 5절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이게 뭐냐면 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동산도 만들어보고 과원도 만들어보고 거기에 수많은 과목을 다 심어 보면서 그거로 인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전도서 2장 6절 7절도 있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살림에다가 큰 못을 파고 노비도 수없이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나게도 하고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아주 많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전도서 2장 8절 9절도 있습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랬어요. 집과 포도원, 동산, 과원, 나무 이런 것, 또 살림의 못을, 또 노비의 소와 양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 금, 보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집을 사면 우리 마당에다가 잔 정원을 만들어 놓고 못을 파고 거기에다가 금붕어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큰 동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살림을 만들고 수많은 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은금이 그냥 막 쌓여 있고 보배가 막 보물이 쌓여 있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을 기뻐하는 자와 처와 첩들을 수없이 두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는 본부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노래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고,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큰 집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좋은 자가용을 좀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큰 여행을 좀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를 않으니까, 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아쉬움으로 남죠.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해봤는데도 뭐가 뭐냐? 만족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1년이 갈까요? 2년이 갈까요? 한 달이 갈까요? 근데 그걸 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겠죠. 만족감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8절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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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5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마타이오트에서 지금 솔로몬이 열거한 그것을 얻으려고, 금을 얻으려고, 은을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 그게 다 해배 안개와 같더라. 그게 다 헛되더라. 무가치하더라. 무익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원받았고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 콜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킹제임스에서는 의무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일의 결국을 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콜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람의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때에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만족, 모든 평강 다 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었고, 그가 누린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겸손할 때 다 주어진 것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는 솔로몬이 추구했던, 솔로몬이 보고 있던, 내 눈에 보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욕망, 집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 갑부들이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치킨 먹은 그런 것이 있어요. 치킨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돈이 이제 회장 같은 사람은 몇 조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그거 실컷 먹고 다 나눠줘봤자 거기서 한 200~300만 원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당신은 몇 조나 되니까는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거, 몇 조, 1조만 해도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할 때 정말 만족할까요? 솔로몬이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의 본분은 뭐냐? 사람의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주어지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가?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타락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허망한 것을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타락의 과정을 몇 단계로 지금 이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헛된 것을 쫓는 이유가 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이 총명이라는 말이 디안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디안노이아, 디아 전치사의 노이아라는 말이 생각 또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이 스코티즈라는 말은 뭐냐면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뜬 눈이 만약에 소경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질 않죠. 다시 말하면 눈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네.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그 어두움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원수 마귀인 것이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너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는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는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나중에 가면 야,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내 인생 허비했구나. 그런데 그 사고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험한 것을 쫓지만은, 예,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험한 짓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 마약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경찰력과 검찰력이 투입이 돼서 합니까? 수없는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 범죄를 하잖아요. 왜? 그것을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쾌락에 쌓일 것 같고 한 번 그걸 손을 대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냐? 무지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사탄이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어가지고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 사고가 어두워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네. 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집사님 이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성도님 이거는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들리질 않아. 깨닫지를 못해. 무지야. 그것을 알지를 못해. 이해를 하지를 못해. 사탄이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줘버리면, 사탄이 어떤 감정을 딱 집어넣어 줘버리면, 사탄이 어떤 사고를 딱 집어넣어 줘버리면, 그래서 이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앞을 못 보는 것 같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말이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사기당하고 아니면 다 털려버리고 인생 다 종쳐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내가 헛된 거 내가 그렇게 쫓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았구나. 엉뚱한 감정에 보여서 내 인생 허비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포로시스라는 말. 포로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완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길가밭과 같이 돌밭이 돼버려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요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완고해져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지고 깨닫지게 못하게 되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사상으로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마타이오트에서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그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게 만족을 줄 것이다. 이게 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떠났다는 아팔로 트리오라는 말이 긴 말인데 멀리 아팔로라는 말, 아포라는 말이 멀리 트리오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멀리 떨어져 버려. 어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분리가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고해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길가밭이나 돌밭이 되면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 삶의 열매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완악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탄화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으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잘못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데, 마타이오테서 헛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무가치한 것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잡혀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몇 단계만 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감각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굳어져 버리는 상황때도 완고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 완고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더 가는데,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감각 없는 자라는, 이 아팔게오라는 말은 무감각해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부정 알파에다가 팔게오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랬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회개할 줄 몰라, 돌이킬 줄 몰라요. 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완고의 길가밭과 같이 되는 정도, 완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완고한 상태가 돼버리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불에 되어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이 살아나 있는데, 어떤 부분에, 내 사고 속에 어떤 부분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우리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사고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철학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은 완전히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그거는 완전히 견고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떠냐,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쭉 그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야. 끊을 수가 없어. 돌이켜지질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사람은요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신앙에 방해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왜? 그 부분은요 씨가 아무리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른 부분은 열매를 맺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의 부분은 열매를 맺는데, 삶의 부분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물질의 부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어느 부분이 딱 굳어져 버려 있어요. 난 그거는 안 돼, 난 못해. 예.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난 어떤 그 부분은 못해, 나는 안 돼, 난 그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완전히 감각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서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말은 아셀게이아라는 말. 아셀게이아라는 말은 방종, 특별히 어떤 성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냥 방종을 하는 거야.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사는 거야. 방탕에 어떠냐? 방임을 한다 그래서요. 방임이라는 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것은 넘겨줘 버렸다. 죄악에다가 나를 넘겨줘 버려요. 음란에다 나를 넘겨줘 버려요. 분노에다 나를 넘겨줘 버려요. 혈기에다 나를 넘겨줘 버려요. 어떤 사상에다가 자기를 넘겨줘 버려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못 살아. 난 이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 에베소 4장 1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어요.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러운 건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것이 귀하게 보이며 그것을 따라서 이 욕심, 탐심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지요.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아주 더러운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추악한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걸 가치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성공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쓰레기를 만들어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더럽게 합니다.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사고를 더럽게 합니다. 감정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를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없어져 버려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마귀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7가지 단계. 첫 번째는 총명을 어둡게 한다. 두 번째는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굳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완고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부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나는 자기를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마타이오라고 하는 허망한 것을 쫓는다. 내가 왜 허망한 것을 쫓는다. 이런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런 과정에 있지 않은가. 얼마나 이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예리하게 보고 왜 사람들이 저 허망한 것을 쫓을까? 근데 이런 과정으로 사탄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망한 것을 인생을 다 소비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버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을 나는 지금 쫓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잡으려는 것을 쫓고 있는가? 아느님은 나는 진리를, 생명을 찾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타이오테스,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근데 허망한 삶을 마귀는 어때요? 우리 인생을 허망한 삶을 살고 쓰레기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진리를, 참을, 빛을, 실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이런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을 돌아볼 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옥토의 밭과 같이 착착 말씀을 들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자리 걸음인가? 아니면 나는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가난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모독불안 슬픈 괴로운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잔치 따라서 천한모 이나라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눈과 같은 천막지. 그 깊은 저 바람을 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롯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2절 한 번 갑니다. 세상은 화독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는 뭐 이나와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허상을 쫓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은 굳어져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총명을 살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허상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 깨닫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상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들, 사탄이 심어놓은 사고방식들,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생각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고해진 우리들의 마음, 완고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여 길가밭과 같이 돌밭과 같이 되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빛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생명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 진리의 말씀을 대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도 어떠한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사탄이 심어놓은 사고방식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을 쫓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행함하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44장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셋.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을 나가리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지혜